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급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너희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냉이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아주 불순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푹푹 찌기도 하고 요즘은 조금 더 선선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좀 찌근하지 않나요? 덥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켰어요? 온도를 조금 한 70, 많이 낮춰도 별로거든요. 77도, 6도 정도로만 많이 내려놔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더욱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거듭난 것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해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산업,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산업을 있게 하신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잘 물려받으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한 그 내용을 지금 한 2달 이상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에 더해지는 요소, 7번째로 더해질 그 요소, 사랑에 관한 것,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저절로 시간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다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급해야 될 사항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로까지만 끝나면은 자기들끼리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고인물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핍박을 통해서 그냥 흩어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우리끼리만 나눠 쓰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흘러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것 우리가 더욱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것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한 두 구절만 먼저 찾아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사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실 엄청난 거죠. 또 한 구절 우리가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면 뭡니까? 띠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 위에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공급해야 된다. 이것을 공급해야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풍성해도 온전하진 않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 옷을 다 입고 멋있게 입고 최종적으로 허리띠를 딱 둘러야 이제 폼이 딱 나는 것처럼 이건 아주 개인을 온전케 하고 또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고 어떤 모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그런 요소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 두 구절만 봐도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케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도 최종적으로 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달이면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몇 년째 지금 교회 수련회를 저희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오래전인 것 같은데 수련회를 갈 때마다 큰 은혜를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은 또 좀 그렇지 않게 생각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강사 목사님 정말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정말 신학자로서 굉장히 박식한 그런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좀 학문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조금 빡빡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수련회 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 뭐 이제 이렇게 술렁술렁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뭔가 은혜가 터져야 될 텐데 안 터지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폐예배가 된 것입니다. 폐예배는 간단히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맡아서 간단히 끝내려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증거한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따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은 아멘. 계산하지 않는다. 아멘. 한번 그냥 눈이 맞으면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됩니다. 야야야, 너 정신 차려서 이성을 차려. 잘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이 그게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계산이 안 된다는 게 계산. 불이 딱 붙으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다시 계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 제대로 불이 붙으면은 절대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가 좋다, 수련회가 좋지 않다, 이렇게 계산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계산하는 것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요걸 계산하는 건데, 이거 바로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은혜 못 받은 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냥 따지고 다붙이고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내려올 때는 우리 수련회 참 좋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수련회 갈 때 솔직히 말하면은 설교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거든요. 주제만 가지고 갑니다. 주제만. 첫째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만 해야 되겠다.
둘째 시간에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 주제만 딱 잡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가요, 하늘문이 열리네. 그렇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막 그냥 다 써가지고 준비해 가면은 왜 이렇게 진땀만 나는지 더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더 은혜로울 수도 있지만은, 근데 차라리 주제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뭔가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수련회를 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그 병원에서 있던 일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 16살 된 그 소녀가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이제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맞는 심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는데 유일하게 그 심장이 그 소녀 맞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니까 뭐 기꺼이 심장 하나를 떼서 그 소녀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다시 이제 소생이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개월 지나서 이식한 심장이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심장 떼내고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데서 사방으로 그 심장을 맞는 심장을 찾는데 여전히 심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병원으로 가서 나머지 하나 심장도 떼어서 내 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의사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사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그건 의사로서 그 윤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도 이 아버지가 저러니까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안 된다. 절대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최종적으로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자리로 뛰쳐들어가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리를 초월하고 도의를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심장 뒤에서 달아주세요. 소리를 냈다 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안 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정이 그렇다면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심장을 남은 한 가지를 띄어서 딸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머지 인생을 심장 주석기에 의존해서 살다가 얼마 못 살다가 아버지는 그냥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딸은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해서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잘 사는 이 딸을 보고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아프다 그럴 때 두 개를 다 떼어줄 수 있을까? 하나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번째까지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솔직히. 물론 그 상황이 닥쳐봐야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그 마음이 들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 주 예수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장 2개만 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셨잖아요.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참 주셨는데 참 그분의 사랑은 참 상상할 수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를 사랑할까요? 쉽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리가 있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할까?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데 나도 나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가 있는가? 감동이 안 옵니다. 사실 감동이 안 옵니다.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무조건 내 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믿으세요. 주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 편입니다. 무조건 내 편이시다. 아니 내 편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정말 궁핍을 자꾸 허락하시는가? 분명히 사랑 안 하시나 봐. 내 편이 아니신가 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항상 바라보시고 온전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없어질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것도 뭐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한 점백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그냥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식이 내 편이 되어주는 방식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내 편이시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절대로 요동치도 않고 변치도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참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을 믿을 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랑을 공급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이 사랑이 뭔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한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죽으시는 날 전날 밤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하느냐?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하느냐?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의 허물을 싹 덮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구나. 허물을 보이지 않게 싹 다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랑이 무엇이냐? 허다한 죄를 덮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7번째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 사랑도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허다한 죄를, 그러니까 모든 죄를 싹 다 덮어버리는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급해야만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허다한 죄들을 싹 다 덮어버려라. 이것을 공급해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작은 교회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물이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많은 성도들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왔다 가는지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 가면 아무 벌써 횡간히 자리가 딱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거 왜 안 왔대야? 모든 사람이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신경 쓰여서 귀찮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잠언 17장 9절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을 추구해가는 사람이다. 누구의 말이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도 사랑이라는 것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바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공급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간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간하는 사람, 이간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간자, 디아볼로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허물을 싹 다 덮는 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마귀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계속해서 허물들을 들추어내는 것, 계속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오랜만에 포도를 많이 먹고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서 좀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맨 먼저 발견한 것이 함이었고 그 추태 부리는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이불을 가져와서 덮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함은 밖으로 나와서 그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흑인의 어떤 그 모습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받는 그 축복이 있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런 정말 재앙들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를 들어오면서 특히 좀 벽면에 페인트 칠한 것이 다시 좀 벗겨져 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을씨에 저렇게 귀신집같이 저게 뭐냐 이렇게 그냥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페인트 칠하세요 하고 이렇게 또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허물을 덮는 자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을씨연스럽고 뭐 이렇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빨리 페인트를 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시험거리를 없애는 것이 저희들의 또 할 일이겠죠.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한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수제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좀 지켜드리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 속에 사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심도 눈꽃만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99% 주를 위한 그 충정이 있으니까 참 기특하다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1% 그 사심 들어있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지로 물러나. 아이고 주님 좀 충정심이 들어있는 걸 좀 보여주시지 왜 부정적으로 보실까요 주님이? 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도무지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분명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늘 우리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도 빌려주지 말고 귀도 빌려주지 말라. 못 들어보셨어요? 입도 빌려주지 말고 귀도 빌려주지 말자. 아예 여러분 누구누가 당신 욕했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당신 참 나쁘다고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족소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귀도 불려주지 말아야 돼요. 귀도 불려주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누가 이랬다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자꾸 귀를 빌려줘.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함족소가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좀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귀도 빌려주고 입도 빌려줘야 재미치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싹 다 덮어놓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완전히 깨끗하게 덮어놓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그걸 들춰냅니까? 여기 들춰내. 누구를 통해서? 입을 빌려주고 귀를 빌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들춰내는 것입니다. 계속 들춰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덮어놨는데 하나님도 싹 덮어서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걸 또 들춰내고 그것을 또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허물을 덮었구나. 하나님이 저 죄를 덮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라면 다시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덮은 것입니까?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피로 다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다 덮어놔서 보이지 않게 가려 놓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그런 그 지식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들춰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덮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서 다 씻어서 깨끗게 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놨는데 우리가 들칠 것이나 우리도 같이 덮어나갈 때에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덮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허물을 끄집어내고 들춰내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서 신성한 성품 마지막 단계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은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서는 영원히 빠져나가는 그런 놓치고 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집요하게 허물을 말하고 그 부족한 것을 들추어내는 이 일을 하도록 끝까지 원수는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이제 전달하게 하고 기필코 그것을 들어서 또 옮기게 하는 이런 일들을 원수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도 빌려주지 말고 귀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을 공급하는 길이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잘 단단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로 잘 연합될 수 있는 온전하게 매주는 이 사랑의 이 띠를 우리가 잘 정말 감당하셔서 정말 우리도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정말 동행하는 이런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